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보다 5월 둘째 주일에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이 먼저 생겨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의 주일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냥 평소에 넘겼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빠를 생각하자마자 웃음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별로 막 큰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은데 시큰둥해서일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탁월해서 그 부모님을 바라보며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버지도요, 굉장히 자녀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 4명이나 있는데 모두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이가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생겨나는 일들, 여러분들 분명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너무 사랑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음, 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주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요,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을 너무 잘 지켜주고 싶은데 그걸 다 이루려고 하니까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완벽을 요구하는, 완벽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는 부모님에게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완벽할 수 없는 모습이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추면서 동시에 또 완벽하게 이루어내려는 수고까지 그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게다가 해내야 할 일들은 너무 많게 느껴지고 정작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는요, 정말 멋진 일이 맞아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헛된 것이라면, 그 기대가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덫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주는, 요구하는 이 완벽함은요, 떨쳐내기가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너는 뭐뭐 할 때 진짜 멋지다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면 너는 누구누구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존재에 자꾸 어떤 조건들이 걸리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하셔도요, 와 진짜 잘했어, 그런데 다음번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의 기대와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확신의 청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마한테도 말했어요. 엄마, 말하면 하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아줄래? 엄마, 청소 내가 할 건데 지금 말하지 말아줄래? 엄마가 말하면 나 5분 뒤에 할 거야 라고 완전히 자기 표현을 좀 잘하는 청개구리여서 저는 당연히 제 안에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모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만 마음을 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저를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도 엄마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기대해 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지으셨는데 그 기대에 대답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 이룰까 봐
실패하게 될까봐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자체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완벽을 애쓰는 완벽주의가 있는가 하면 아니, 실패할 것 같아, 안 할래. 저와 같은 이 숨겨진 완벽주의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큼은 못 해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저와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거죠.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저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실 빠져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를 채워 주시고 저를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을 긋는 거는 또 관계조차도 멀게 하는 겁니다. 내 건 내 거, 하나님은 하나님 거 라는 생각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스스로도 속이는, 하나님이 하세요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겸손과 믿음으로 보이지만 사실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완벽주의의 함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서도 나를 기대하는 그 마음에 응답하는 삶,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나를 받아들이는 일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 한계는 신경 쓰지도 않고 막 달려가면 한계가 없는 게 문제죠. 반대로 저처럼 한계를 미리 막 정해놓고 이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 또한 한계에 갇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살피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구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다. 근데 이게 말은 진짜 쉬운데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계,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 만나는 게 한계예요.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 모습을 용납하려면 이 한계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을 용납하기 위해서 먼저 절망하고 무너져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와, 나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 한계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계만 아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게 나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받아들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라고 느끼는 것 안에는요, 약함과 악함이 있어요. 약함은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가끔 이 한계 중에 약함은요, 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요. 한계가 계속 변하거든요. 어떨 때는 여기가 한계였는 줄 알았는데 더 할 수 있게 되는 날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함이라는 한계의 선을 확실하게 정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악함도 있다고 했죠. 이 악함이라는 한계는요, 우리를 쪼우기만 합니다. 우리를 계속 움츠러들게만 만들고요, 어둠이 더 짙어지고 기대와 소망이 다 끊기게 만드는 악함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끊어내야 되죠. 약함은, 그리고 악함, 이 둘 다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 한계를 만나서 지금 멘탈이 다 나가 있는데 이게 약함인지 악함인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나의 모습을, 나 진짜 모습을 마주한다고 하는 것, 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구분할 힘도 없고,
그것을 견뎌낼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숨지 않고요,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그 품 안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받아준다는 말을 생각해보면요, 그게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받아준다는 게 그냥 이렇게 나를 꼭 안아주는 게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보다 더 큰 품에 쿡 안기는 것, 정말로 폭 안기는 그 받아들여짐이 필요합니다. 용납됨.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함이다, 이것이 악함이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진짜 괜찮구나, 진짜 받아들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다 함께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이 오늘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다윗이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힘써서 하나님 마주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막 감사해요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되새기고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매번 찾아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었던 사람, 그가 붙들었던 이 말씀, 오늘 그가 남긴 이 8절의 고백은요, 사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네, 여기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표현이 번역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핵심은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사람들이 먼저 고백한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신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소개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고 모세와 돌판의 약속을 새기고 있었을 그때,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신, 우리가 금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다 빼서 신상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딱 세워놓고요, 우리 애굽에서 구해주신 신이 내 눈에 보이는 이것,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십계명을 작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요, 너무너무 애통하고 분노하십니다. 심지어 모세도요, 내려와서 직접 두 눈으로 그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우상들을 붙드는 거, 나 앞에 그래도 당장 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다른 우상들을 붙드는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 연약함,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돌판에 다시 그 약속을 써내려 갈 때,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을 지나면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자비롭고 긍휼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 정말로 많은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보면 품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가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을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로 깊고 진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뜻을 풀어내면 품어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행동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주로 하나님이 진짜 뜨거운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한 분이라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무너졌을 때, 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엄마가 자기 자식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 말맛을 살리면요, 되게 뜻이 풍성해지는데요. 기쁨으로 건네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진짜 잘못한 사람, 배신당하고 처벌당해도 마땅한 사람한테 베푸는 호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가 굉장히 넓죠. 기쁜 마음으로 주는 선물도 은혜이고, 진짜 잘못한 사람이지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럼에도 잘 대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둘 다 핵심은요,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든 호의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맹세하고 충성을 다짐했을 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잘못했는데도 또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용서하고 선물을 주고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잘해달라고 잘못해놓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이 안 떨어져요. 혼날까봐, 혹시 혼날까봐 무서워서 안 하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은요가 아니에요. 나는요,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요,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화내는 거, 이거 진짜 세상에 대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화가 나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막 불타는 지옥을 혹시 상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최악의 상황 어떤 겁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화난 이유를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생각이 없는 게 제일 무섭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저렇게 나쁜 일에 왜 입 다물고 계시지? 여러분, 그 결말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고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냥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나 이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생각이 없어 하고 침묵하는 게 진짜 무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입 다물고 계신 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걸 미루고 풀려고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다시 나한테 잘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 자체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헤세드라는 말이요, 진짜 번역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 관대함, 헌신적인, 정말로 끝없는 헌신, 이 모든 걸 합친 단어가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인데요, 조금 더 그 깊은 의미를 살려본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생각해보면 사실 그 사람이 완벽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면이 있어서 그 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좋아하면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다 보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도 친구로 계속 지내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죠. 우리도 그래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 친구니까, 내 짝이니까 라고 결정했고 그 사랑을 이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헤세드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정뚝떨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긍휼하심을 입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용기 내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출애굽기는 진실이라는 마지막 에메트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죠. 그냥 헤세드,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뒷구절에 이어지는 본문들이 계속해서 혼내지 않을 거야, 혼내지 않을 거야, 죄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본문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달라지지가 않네, 나는 갈 자격이 없어 하고 움츠러든 사람들을 아니라고 불러서 초대하기 위해 이 헤세드에서 말을 마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정말 가득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 우리 이 다윗의 고백에 힘입어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하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우리 앞에 하나님은 붙여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도전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놓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었고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세요. 나의 성격,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내 결핍과 욕망, 그리고요, 그런 내가 다듬어지는 과정, 가장 어두울 때도 알고 계시고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화 속의 아버지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품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직접 다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함께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능력으로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성된 우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시네요. 제가 해볼게요. 혼자 나아갈 때, 혼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신앙이 고달프고 외로운 거예요. 책임감 있는 태도는 정말로 멋진 일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를 시도해보는 것. 그러다가 안 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맙시다. 내게 자격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받을 수 없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밀어내지 맙시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완벽이 아니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깊이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을 찾겠습니다.